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어서 하나님보다 돈과 현실을 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섬기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만약 내가 결심하기를 내가 이제부터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다면 그러한 결심을 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찾아오겠는지요. 솔직하게 저의 마음을 고백을 하자면 저는 매우 무섭고 두려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이 세상에 악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착하고 선하게 바르게 살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말로 이 현실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대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정말 이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이 현실, 이 험하고 악한 현실을 살아낼 수 있겠는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 모두가 다 진리라고 우리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는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상설교를 다 가르치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선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다 듣고 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진리라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진리라고 동의한 그대로 실천하는, 행하는 자가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이라고 하여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라고 동의는 하지만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 험한 세상을, 이 악한 사람들이 득세한 이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하여서 들을 뿐이고 행하지 않는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인 것을 알지만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왜 행하지 않게 되는가? 이 사람만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우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예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돼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두려워서 우리가 차마 하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둘로 구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4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라고 하여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왼편 뺨을 내주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 참 어리석다라고 여깁니다.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을 돌려댈 때에 아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 참 세상도 모르는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현실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현실을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정말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는데 이 땅의 원리로 살아야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왜 천국 백성의 원리로 살아? 그것이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무엇이 정말 참된 지혜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어리석은 것이 되겠는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어리석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는 예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죠. 오른밤을 맞고 또는 왼밤을 맞았을 때 바른 편을 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가 행한 것이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닌 것이지요. 즉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한편 있는가 하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여기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지혜가 서로 달리 나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 할 때 목사인 제 마음에도 두려움부터 듭니다. 목회를 성경적으로 하면 목회가 쉬울 것 같은데 목회를 성경적으로 하면 목회 이렇게 하다 교회 망하나? 이렇게 하다가 목사 사표 내야 되나? 내 목회가 나에겐 생계인데 내가 이거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나 정말 먹고 살 수 있나? 목사가 목회를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하면 이런 위기가, 이런 위협이, 이런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저는 목사조차 이러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심하실까라고 제 자신의 경우를 비추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이러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더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러다가 나 먹고 사는 길 막히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과 위협이 우리에게 곧잘 닥칠 수 있습니다. 목회는 어떻게 하면 쉽냐면 신앙적인 것에 조미료를 좀 치면 됩니다. 신앙적인 것에 종교적인 것을 뿌리거나 신앙적인 것에 세속적인 것을 좀 갖다가 넣으면 그리고 갑자기 맛이 확 살아납니다. 조미료를 조금만 뿌려도 음식의 맛이 확 살아나듯 참된 신앙에 거짓된 것 조금만 섞는다든지 종교적인 것, 세속적인 것 조금만 섞으면 맛이 확 살아나서 이제 크게 위배하지 않더라도, 크게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더라도 효과는 너무 커서 목회가 쉬워지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그러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땅 살아갈 때 꼭 죄를 굳이 뭐 엄청 짓고 뭐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필요할 때 그때 이제 그릇된 길 또 남들이 쓰는 편법과 또 이 그릇된 것들을 또 이 적당히 쓰면 이제 아주 훨씬 쉬워지겠지요. 이런 길을 이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의 목적이 다른데 이겁니다. 잘 살려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어리석게 보입니다. 잘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기 위한 지혜를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을 잘 맞이할까?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이 고생을 덜 하고, 어떻게 살게 하면 내 자녀들이 앞날을 좀 더 편히 살고, 어떻게 더 잘 살까를 생각하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가 지혜로운 길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죽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음 이후에 내가 당당하게, 조금이라도 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 좋은 죽음, 내가 잘 죽을 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하는데 그 이유는 24절 말씀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아서 27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집이 무너진 것은 언제 있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였습니다. 그것이 집에 부딪힐 때였습니다. 달리 말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창수가 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는, 그 전에는, 비와 창수와 바람이 없을 때에는, 그 전까지는 말씀을 듣고 행한 자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나 집은 둘 다 서 있었습니다. 한 집은, 말씀을 듣고 행한 집은 초라한 집일 수 있겠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집의 위기는 둘 다 닥치지 않는 겁니다. 언제 가서야 이 위기가 닥쳤냐면 그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였습니다. 과연 이때가 언제일까요? 산상설교의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들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때는 우리의 죽음 이후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때가 돼서야 말씀을 듣고 행한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 것이 드러나는데 그때는 바로 죽음 이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볼 때 끝까지 어리석은 자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평가받고 우리의 마지막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 눈에는 아직 비가 내리고 아직 창수가 나고 아직 바람이 나지 않는 그 전까지는 그들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하나님께 평가받을 날이 있음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항상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제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제삼 받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설교의 천국 백성의 이 법도를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고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의 열매를 맺으며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며 참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매인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더 잘 살까에 매일 때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날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여 잘 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여 내가 죽음을 잘 맞이하며 올바른 삶, 온전한 삶 이후에 바른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